창세기 13장 두 번째 말씀으로 교제를 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아 우르에서 같이 왔었습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되죠. 12장 4절에 나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에 함께 했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래서 함께 갔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그때 함께 했던 사람이 롯입니다. 그래서 13장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본토와 그 친척과 그 아비집을 떠났고 함께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또 함께 애굽에 내려갔고, 물론 아브라함과 롯이 애굽에 내려갔지만은 그 애굽에서 경험했던 그 경험의 차원은 달라요. 외모로 볼 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하고 같이 가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경험하는 차원, 그리고 그들이 지향하는 바가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들이 바라보는 것, 롯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롯이 바라보는 것과 소망하는 것, 바라본다는 것은 소망한다는 말이에요. 소망하는 것과 아브라함이 그 신앙의 여정에서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이 아주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은 애굽에서 경험했던 것, 경험의 차원도 아주 달라요. 자, 아브라함과 롯은 이렇게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함께 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함께 떠났고, 그리고 함께 애굽에서 올라왔고, 그리고 애굽에서 올라와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동거를 하려고 했지만 함께 하려고 했죠, 그죠? 그래서 13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일행이라는 게 뭡니까? 함께 하는 자, 함께 걷는 자란 말이죠. 함께 길을 걸어왔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롯에게도 장막이 있죠. 왜냐하면 그도 본토와 친척을 떠나왔기 때문에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가 기업을 아직 얻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장막에 우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단 말이죠. 그 땅이 그들의 동거를 용납할 수 없었다. 마침내 이제 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동거할 수 없는, 연합하고 동거한다 그랬어요.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한다 그랬는데 연합하고 동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툼이 생겼단 말이죠. 다툼이 생겼단 말이죠. 그 땅이 그들의 동거를 용납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땅의 그 기름짐, 롯의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는 것은 그 물을 다투는 거예요. 샘을 다툰단 말이죠. 그 땅이 그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니단 말이죠. 물이 넉넉한 땅이 아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물이 없는 곳에서
다툼이 생긴 거다 말이죠. 서로 물을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셈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생겼단 말이죠. 그 땅이 그 셈이 넉넉하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셈을 다투는, 그 생존을 다투는 그런 다툼들이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이 땅의 그 척박한 현실 때문에 각자의 길을 동거를 하지 못하고 그 땅이 그들의 동거를 용납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각자가 바라보는 어떤 땅, 각자가 바라보는 어떤 그 기업을 따라서 그들이 이제 서로 떠나게 되는 거라고. 함께 해왔지만 이제 서로 떠난단 말이에요. 서로 떠나는 자리에서 롯이 지금 걸어왔던 그 길의 그 어떤 종착점, 그 길에서 롯이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하고 구하고 찾았던, 서로 떠나는 자리에 찾았던 그 실체가 무엇이냐, 그것이 지금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 말이죠. 그리고 롯과 또 아브라함이 갈라지면서 아브라함은 그가 이 장막을 치면서 걸어왔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서 떠나왔던 그 신앙의 여정에서 그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다리는 것, 기대하는 것, 그것은 또한 무엇이냐 라는 것이 서로 떠나는 자리에서 드러난단 말이죠. 그들이 기대하는 땅, 그것이 드러난단 말이죠. 롯은 바로 그 물샘에 관한 다툼이, 물에 관한, 물의 근원에 관한 다툼이, 목축을 위한 그 물의 근원에 관한, 샘에 관한 다툼이 있었기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과 떠나는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요단 동편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소알까지 물이 넉넉했단 말이죠. 넉넉했단 말이죠. 예. 충분히 물이 넉넉하다는 것은 뭐냐면 충분히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소와 양떼를 먹이기 아주 그 물이 부족함이 없어 보였단 말이죠. 롯이 볼 때에,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니까,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롯은 아브라함과 같이 애굽을 경험했지만 롯이 경험한 그 애굽이라는 것은 너무나 풍요롭고 항상 물이 넉넉한, 기름지고 안정적인 그런 세계를 애굽에서 경험했단 말이죠. 그것을 봤어요, 롯은. 그래서 아브라함과 갈라지는 자리에서 그는 소돔과 고무라 그리고 소알까지 물이 넉넉한 그 땅을 택했지만은 결국은 그 이루고자 했던 것, 그 목표치는 뭐냐면 여호와의 동산 같은 애굽 땅. 그가 생각하는 그 여호와의 동산이라는 것은 애굽 땅과 같단 말이죠.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풍요로운 세계. 얼마든지 그 자기의 다산과 풍요를 보장할 만한 그런 땅. 그런 애굽 땅과 같은 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동산 같은 것이라 이렇게 생각했고, 결국은 지금 롯은 애굽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고 애굽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했지만 결국은 그가 선택하고자 하는 것, 그것은 애굽이라는 거죠. 애굽은 뭡니까? 자기의 육신의 그 안정과 평안을 보장하고 보존해줄 만한, 보장하고 보존해줄 만한 그런 땅이단 말이죠. 자,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자리에서 결국은 롯이 이 신앙의 여정에서, 장막 생활에서 그가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했던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 밝혀졌단 말이죠. 그래서 롯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그가 바라보는 것, 그가 기대하는 것, 그가 갈구하는 것, 그것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바로 애굽 땅과 같이 물이 넉넉한 곳, 곧 자기 생존이 보존되는 곳, 자기 생존이 안정될 수 있는 곳. 롯은 생각했던 거죠. 지금 물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다툼이 있기 때문에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라는 곳이 물이 넉넉하기 때문에 다툼이 없는 곳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평화로운 세계를,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데 그게 무슨 다툼이 있겠냔 말이죠. 다툼이 있겠냔 말이죠. 그러나 세상이 어디 그렇습니까? 풍요롭다고 해서 다툼이 없냐 말이죠. 넉넉하다고 해서 다툼이 없냐 말이죠. 그겐 더 큰 다툼이 있어요. 더 가지기 위한 다툼이 있고, 그 많은 그 풍요가 그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가 없어요. 그 많은 풍요가 사람을 변질시키고, 사람을 더욱 육체적으로 만드는 것이다 말이죠.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것이다 말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지는 자리에서, 서로 떠나는 자리에서 그 롯이 소망하는 그 실체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롯도 장막이 있었는데 13장 1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면서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그리고 소돔에서 롯은 그의 장막을 걷었어요. 거기서 그는 기업을 차지했어요. 소돔이라는 그 성에서 그는 기업을 차지했어요. 그는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고 그의 길은 거기서 끝났어요. 그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바로 거기였어요. 그가 소망했고 기대했고 신앙했고 하나님부터 받기를 바랬던 것이 바로 그것이었단 말이죠. 하나님부터 받고자 했던 그 축복의 실체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단 말이죠. 롯에게는. 롯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는 천사를 영접했던 자고, 그리고 소돔에서 무교병을 먹었던 자고, 누룩 없는 떡을 먹었던 자고, 그리고 소돔에서 의인으로 불리는 사람이었고, 그 소돔의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바르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자들을 알아보고 영접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나 롯이 그 장막을 거둔 자리, 장막을 벗어버린 자리에서 그가 바라보았던 그 세계, 소망했던 세계가 나타난데, 그것이 바로 그 신앙했던 거, 하나님부터 받고자 했던 그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자 했던 그 복이라는 그 축복된 실체라는 것이 드러난데, 그것이 바로 소돔이라는 성이었던 거죠. 물이 넉넉하고 기름지고,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그것이 풍요롭고 평화로운 세계에 같았단 말이죠. 그러나 가까이 가보시란 말이죠.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13장 14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이제 롯이 자기의 그 서로 떠나가지고 자기의 그 바라보고
소망하던 그 세계를 향해서 떠나버렸고, 거기에 그가 믿었던 그 복의 실체를 찾아서 장막을 걷어버려서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소망하는 그 기업과 제가 바라보고 기다리고 하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바라보고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을 선택해야 될 그때에, 롯은 자기의 선택을 땅에서 결정했고 했을 그때에 이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그것을 드러내야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는 후에 단순히 떠난 것이 아니에요. 롯의 기업이 나타났을 때, 롯의 선택이 이 땅에서 나타났을 때, 이 땅의 현실로서, 이 땅에 속한 것으로서 롯의 선택과 롯의 소망과 롯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 축복의 실제가 이 땅에 속한 것으로 이미 드러나는 그때에 떠났을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이 본문이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이 귀절이 아주 중요한 귀절이고, 그리고 영적인 안목에서 또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보이는, 너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보이는 땅을, 너가 바라본 그 땅, 보이는 땅이라서 너가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래서 너가 바라보았던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그랬어요.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니 영원히 이르리라 그랬어요. 너는 너 있는 곳에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그리고 너가 바라보았던 그 땅, 그 기업을 너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네가 바라본 바 그 땅을 내가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렇죠? 자,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업을 약속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고 떠났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을 너 자손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대해서는 어떤 말씀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루어야 되고 자기가 얻을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애굽에서 애굽의 그 풍요로운 세계를 경험했고, 그걸 어떤 차원에서 경험했냐는 게 중요하죠. 롯은 그것을 아주 진정한 어떤 가치로운 것으로서, 진정한 하나님 주시는 어떤 복과 세계의 어떤 그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모형으로서 애굽을 받고 그 땅을 찾아서 이제 떠났고,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시기를 눈을 들어서 바라보아라. 너가 바라본 그 땅을 바라보아라. 너가 바라본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시려는 기업이 드디어 나타났어요. 아브라함이 갈 바가 나타났어요. 자기가 얻을 기업을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말씀하셨어요. 눈을 들어 바라보아라.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고 그것이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자,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봤어요. 그때 롯이 눈을 들어서
동편을 바라보니, 요단 동편을 바라보니까, 요단, 동쪽을 바라보니까 요단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 소알까지 물이 넉넉하단 말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면 동편을 바라보면 뭐 롯과 뭐가 다르겠어요? 동쪽을 바라보면 소돔과 고모라, 아드마와 스보임, 소알이 보이고, 베델과 아이와, 북쪽으로는 그가 지금까지 내려왔던 그 땅, 그 남쪽으로는 애굽이 보일 거란 말이죠. 그걸 바라봐라. 너가 눈을 들어서 바라봐라. 그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영원한 기업으로 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롯이 선택해서 얻었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동쪽, 그걸 포함한 어떤 남쪽과 북쪽, 서쪽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인가? 지금 롯이 바라보았던 그 땅에 그 육신에 속하여 이 땅 롯이 바라보았던 그런 어떤 롯이 바라봤던 그것을 지금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시고 그것을 지금 주시겠다고 하시는가?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단 말이죠. 보면 13장 10절에 보면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봤단 말이죠. 아브라함 눈이라고 뭐 별 특별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는. 그러면 요단들을, 그러면 롯이 바라봤던 그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으니까 롯이 바라봤던 그 요단들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쳤으니까 베델과 아이와, 그리고 남쪽에서 올라왔으니까 남방으로 해서 올라왔으니까 남쪽에 애굽, 그거 자기가 경험해왔던 북쪽으로 또 내려왔고, 그리고 남쪽 베델과 아이 사이, 그리고 애굽을 경험했던 그곳, 그리고 롯이 눈을 들어 바라보았던 그것과 무엇이 다르냐면, 결국 롯이 보았던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는 것인가 말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는 것이죠. 그럼 롯이 얻은 기업과 무슨 구분이 되느냐 말이에요. 무슨 차이가 있겠냐 말이에요. 롯이 바라보았던 것과 지금 롯이 바라본 것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바라보라고, 보여주시려고 하고, 계시하려고 하고, 알려주려고 하는 롯이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하시는 그 땅과 롯이 알아서 바라보았던,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고 했던 그 땅이 뭐가 차이가 있냐 말이죠. 자, 로마서 8장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 8장 24절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로마서 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믿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는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단 말이죠. 롯은 바로 보이는 소망을 쫓아갔던 거예요. 이 세상에 속한 보이는 소망이 아닌데 롯은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알고 쫓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보이는 소망이 아니란 말이에요. 영원한 소망이 아니란 말이죠. 어떻게 그게 알게 되었어요? 롯이 소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리고 롯이 바라봤던 그 보이는 소망이 아니었잖아요. 그것은 평안도 아니고 화목도 아니고 뭡니까? 평강도 아니었단 말이죠. 의로움도 없었단 말이죠. 소돔과 고모라에는 의도 없었고 평강도 없었단 말이죠. 큰 전쟁에 휩싸였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탔어요. 그건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에서 불탔다는 건 뭡니까? 롯이 소망했던 그 소망이 소멸되어 버렸다는 거죠. 롯이 바라보았어요.
눈을 들어서 바라보았어요. 바라본다는 것은 그것을 소망했단 말이에요. 소망.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말이죠. 보는 것을 누가 바라요?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면 롯이 바라봤던 그 보이는 그것을 바라보라고 했던 것이 아니단 말이죠. 지금 로마서 8장 24절에 보면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그걸 바라봤겠냔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 보이는 소망, 롯이 바라봤던 그 보이는 소망 그것을 바라보라고 했겠냔 말이죠.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란 말이죠. 보이는 것, 그것을 누가 바라겠냐면요.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롯이 바라봤던 그 보이는 소망, 그것을 바라보라고 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롯이 바라봤던 그 소망은 참된 소망이 아니기 때문에 소멸되어 버렸단 말이죠. 소실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이기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 못한 소망이단 말이죠. 지푸라기가 불에 타듯이 말이죠. 그가 지었던 그 소망이 다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의해서. 그 소망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서 논증했단 말이죠. 그가 거기에 의와 평강이 있을 줄 알고 들어갔지만 거기는 의도 없고 평강도 없었단 말이죠. 근데 그 롯이 바라본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하겠냐 말이죠. 보이는 소망, 롯이 바라봤던 그 보이는 소망을 바라보라는 게 아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말이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라고 한 것은 롯이 바라봤던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 눈으로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바라보란 말이죠. 눈을 들어가지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란 말이죠. 그래서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업을 눈을 들어가지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 무엇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란 말이죠.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란 말이죠.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란 말이죠.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장막에 거하면서 참음으로, 장막은 뭡니까? 소망이며 인내며 오래 참음이라 참음으로 기다렸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하신 것은 롯이 바라본 것 같은 그런 보이는 소망이 아니란 말이죠. 보지 못하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그것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바라는 게 아니에요.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소망으로, 인내로, 깨달음으로 바라보는 거란 말이죠. 아브라함은 이 이후에 보면 눈을 들어서 3번 바라보게 됩니다. 지금 창세기 13장에서 눈을 들어 바라보게 돼요. 그리고 롯이 선택했던 그 보이는 소망인 그 소망이 불탔어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게 되었어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보이는 소망이 아니란 말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또 바라봤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것을 바라봤어요. 아브라함이 불타는 불구경했겠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바라라는 것은, 눈을 들어서 바라보라는 것은 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구나. 보이는 소망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이기지 못하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이 소망이 아니라는 그것을 알고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는 자리에서 보이는 소망이 소멸되는 그 자리에서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치면서 아브라함이 제3일에 눈을 들어서 그것을 멀리 바라봤다 그랬어요. 멀리 바라봤어요. 멀리 바라봤어요. 자,
처음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창세기 19장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탈 때 바라보고, 창세기 22장에서 또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자, 이 기간이 얼마 기간입니까? 얼마의 기간입니까? 70년. 긴 신앙의 여정과 연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바라보는 것이 점점 분명해졌어요.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바라보라 할 때는 그것이 멀리서 바라볼 때 희미했어요. 그러나 점점 오래 참음과 인내로 가면서 묵상하고 깨닫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는 과정에서 멀리서 바라보는 것이 점점 가까이 갈수록 분명하고 확실하게 깨달았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바라보라는 것이 보이는 소망이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보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구나. 영원한, 사라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는 그런 의로운 소망, 의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런 소망을 나에게 주셨고, 그런 소망을 나에게 주신 그 소망을 내가 그 소망에 눈이 떠지는 것이구나 말이죠. 점점 눈이 밝아졌단 말이죠. 그것을 결국 바라보게 됐단 말이죠. 처음에 바라보았던 것과 마지막에 바라본 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바라본 것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희미했지만 처음에 바라본 그것이 점점 가까이 가니까 처음에 바라본 그것이 이것이었구나. 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소망에 바라보라고 했던 그 바라보라고 하시면서 소망을 주신 거단 말이죠. 그것이 의의 소망이구나. 의의 소망이구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드리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소망의 실체를 말하기를 그것은 바로 부활을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부활의 세계를 그가 바라보았다 그랬어요. 의에 거하는, 의의 소망, 의에 거하는 하나님의 세계를 의로 말미암아 들어가는 그 의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구나. 의와 생명의 소망을 주셨구나. 의와 평강의 소망을 나에게 주셨구나. 그것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기업이구나. 그런 세계를 나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셨구나. 아브라함이 깨달아가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이 뒤돌아본다는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이 번역이 좋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로마서 8장 24절과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의 바라는 것은, 우리의 돌아보는 것, 뒤돌아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돌아보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는가? 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깨달음으로, 묵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함으로 바라볼 수가 있어요. 그런 소망의 눈이, 그런 나에게 주신 그 의의 소망이 내 안에 분명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내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단 말이죠.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죠. 보이는 것은 롯의 그 보이는 소망은 얼마나 잠깐입니까? 잠시 잠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주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을 준다 그랬어요. 영원한 기업이 될 거라 그랬어요. 영원한 세계를 주겠다 그랬어요.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 땅의 기업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참된 기업도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을 이기지도 못하고 의도 없고 평강도 없기 때문에 의와 평강이 없어가지고 소돔에 큰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그 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은 의가 없고 평강과 없는 그 성 소돔에 대해서 행해졌단 말이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라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그러면 그 잠깐인 그것을 하나님께서 준용했냔 말이에요. 그걸 준용하시면서 왜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고, 영원한 세계를 너에게 주겠다고 말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영원한 것을 주겠다 하셨는 것은 뭡니까? 보이는 것이 아니다. 잠깐 있는 거 보이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아브라함의 생명도 잠깐인데 뭐. 아브라함도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육신의 생명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이 말은 부활의 세계를, 부활의 기업을, 부활의 나라를 주겠다. 이 말씀이에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죠. 이게 나오죠.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면서 너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그랬어요. 넌 바라보아라. 영원한 기업을 주겠다 그랬어요. 네가 바라본 그것, 영원한 것을 주겠다 그랬죠. 그러니까 그는 잠깐 있는, 보이는 것은 잠깐인데 어떻게 그것이 영원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그걸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눈이 아직은 밝지 않아요. 아직은 하나님께 주신 그 의의 소망, 부활의 소망, 그 새 생명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아브라함 자기 인생이 잠시 잠깐인데 어떻게 그 소망이 영원할 수 있겠냔 말이죠. 어떻게 그 기업이 영원한 소망이 되고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있겠냔 말이죠. 그 바라는 것이 영원한 것이 될 수 있겠냔 말이죠. 부활이란 말이죠. 부활. 영원한 기업을 줄 것이다. 아직은 그 의의 소망, 영원한 소망이 아브라함에게 힘이에요. 아브라함 자기 안에 힘이에요. 그가 바라는 것이 또한 힘이에요. 그러나 희미하다고 그에게 없는 것이 아니에요. 나중에 눈이 아주 밝고 분명하게 보이고 알고 깨닫고 분명하게 보게 되지만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희미하게 보였던 그것이 바로 분명하게 자기에게 희미하게 보였던, 자기 속에 희미했던 그 의의 소망이 그것이 바로 나중에 분명해졌단 말이죠. 많은 연단과 고난과 하나님의 가르치심과 책망과 깨닫게 하심과 연단을 통해서 자기 안에 두신 영원한 소망이 분명하게, 확실하게, 너무나도 확실하게 아브라함에게 만져지고 맛보고 누릴 수 있을 만큼 그것이 분명하게 아브라함에게 드러나게 되는 거단 말이죠. 그래서 눈을 아브라함은 앞으로 들어서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눈이라는 것이 눈을 들어서 바라보게 되는데 그것이 다 아브라함의 그 의의 소망, 영원한 소망. 어떻게 이것이 영원한 소망일 수 있냐 말이죠.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될 것이라 그러죠. 만약에 아브라함이 잠시 잠깐 있는 존재라면 어떻게 그 소망은 영원한 소망이 될 수 있냐 말이죠. 그 소망이 영원한 소망이고 영원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그건 부활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죠. 부활에 대한 소망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를 읽으면서 히브리서 11장을 우리의 그 잣대로 해서 길을 찾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성경이라는 게 허술하게 써진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좌우의 날성금이고 우리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란 말이죠. 예리한 말씀이에요. 세미한 말씀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는 9절부터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한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이것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야곱은 이삭으로부터 이것을 유업으로 받았어요. 이것을 상속하는 권한이에요. 장자권이라는 것이. 이것을 상속하는 권한이에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재물이나 소유물은 에서가 다 차지했어요. 그러나 에서가 차지할 수 없었던 것, 상속할 수 없었던 것, 그것이 바로 이삭은 에서에게 자기가 가진 재산을 나눠줬어요. 다 차지했어요. 솔직히 보면 야곱이 도망갔기 때문에 바다나무로 도망갔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재산은 누가 다 차지했어요. 누가 다 상속했어요. 에서가 다 상속한 거예요. 야곱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무것도 물질적으로 아무것도 상속도 받지 않았어요. 그러나 유일하게 상속한 것, 그것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그 운명, 장막, 약속이었단 말이죠. 아버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물려받던 그 약속이에요. 약속. 실물이 아니에요. 그냥 한 개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약속. 땅 한 평도 에서는 약속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는 그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전쟁하고 나라를 이미 만들어버렸어요. 그 시점에. 그러나 야곱은 약속을 유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실물이 아니에요. 약속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는 장막에 여전히 부였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다 장막에 부였어요. 야곱이 형 예수로부터 샀던 속이고 샀던 장자권, 상속권이라는 것은 뭐냐면 약속에 대한 상속권이지, 아버지가 했던 물질에 관한 상속권은 아니에요. 그것은 에서가 다 차지했죠. 유업으로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가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랬어요. 장막에 가서 무엇을 바라봤느냐?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랬어요. 무엇을 바라봤냐면 하나님이 지으시고 경영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봤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의에 거하는 성이란 말이죠. 의로운 성, 의와 평강의 세계를 바라봤단 말이죠. 자, 롯도 눈을 들어서 바라봤잖아요. 뭘 바라봤어요? 성을 바라봤잖아요. 소돔성을 바라봤잖아요. 소돔성. 소돔의 뜻이 뭡니까? 번뇌란 뜻이에요. 번뇌. 버닝. 불탄다는 뜻이에요. 소돔 왕 이름이 뭡니까? 소돔 왕 이름이 베란가 그래요. 그 사람이 뜻이 뭡니까? 악이란 말이에요. 악. 창세기 14장에 나오죠. 다음에 할 소돔왕 베라 이렇게 되죠. 14장 2절에 소돔왕 베라. 베라가 뜻이 뭐냐면 악한이라는 뜻이란 말이죠. 의와 평강이 아니에요. 악과 번뇌가, 번민이, 그 풍요로운 세계인데 불의와 번민이 지배하는 곳이란 말이죠. 거기를 결국은 롯이 소망인 줄 알고 바라봤더니 그게 소망이 아니라 번뇌와 고민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롯이 땅에 있는 성을 바라봤지만 하나님께서 롯이 떠난 자리에서 아브라함이 바라봐야 될 때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점점 그가 바라봐야 될 것이 분명해져요. 그것이 뭐냐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의와 평강의 도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나오죠. 히브리서 11장 16절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삼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11장 16절에는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9절에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10절에는 이는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한 성을 바라봤단 말이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한 성을 바라봤단 말이죠. 의와 평강의 세계, 그 성을 바라본 것이다 말이죠. 그러니 롯이 바라본 성과 다른 죄악과 범민과 고뇌, 탐욕의 불길이 타오르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소망, 바라보라고 하신 그 소망, 아브라함에게 심으신 소망, 믿음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깨닫고 점점 눈이 밝아지고 영적인 눈이 밝아지고 바라볼 소망,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으시고 격려하실 터가 있는 한 성이라고 하죠. 의와 평강의 성이라고 하죠. 저희 하나님이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희를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래서 11장 13절에 더 분명히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여야 돼. 약속이 아니라 좀 정확한 번역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한 것을 받지 못하여서되 멀리서 바라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멀리서 다 바라봤어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장막에서 다 죽었어요. 약속한 것을 받았습니까? 땅에서는 나그네라 행인이라 그랬고 발붙일 만큼의 땅도 주지 않았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발붙일 만큼 땅도 안 주고 아브라함이 죽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준다는 그 영원한 기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까 죽었지만은 약속한 것을 받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죽음의 현실 앞에서 죽음에 들어가는 자리에서도 그들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것은 뭡니까? 죽음을 이기고 들어갈, 죽음을 넘어서 들어갈 부활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부활의 의와 평강이 지배하는 부활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자,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소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속에 심으셨던 소망, 그것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연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기름을 짜서 아브라함의 그 심령의 등불을 밝히시는 거란 말이죠. 말씀을 주시고 책망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약속의 소망이 약속이 분명해지는 자리에 분명하는 자리에 그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모든 것을 버리고 따랐던 그 약속이 분명해지는 자리에 그 약속은 바로 자기에게 영원한 소망이었구나. 하나님께 주신 소망이었구나. 무한 생명에 관한 소망이었구나. 아브라함이 알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붙잡아서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 속에 있는 그 은혜와 긍휼과 생명과 그 생명의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가르치시고 계시단 말이죠. 자, 우리는 이 아브라함의 그 땅에서 나그네와 행이 된 이 아브라함의 운명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달아가야 된단 말이죠. 롯도 여호와를 믿었지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라고 생각하고 소돔을 선택했지요. 그도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롯은 하나님을 항상 어디에서 이해했냐면 자기의 그 혈과 육, 이 땅의 그 현실을, 이 땅에 속한 그 아담의 생명을, 육신의 생명을 보존하고 지키고 풍요롭게 하고 그것을 강화시키는 쪽에서 항상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해석했단 말이죠. 해석했단 말이죠. 그 말은 하나님이지만, 말은 여호와지만 실제로는 바알을 숭배한 것 같아요. 실상은 바알이란 말이죠. 실상은 바알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이 땅에서 기업도 없고 나그네가 되었던 그러면서 그들 속에 하나님께서 심었던 그 소망을, 영원한 그 소망을 전했던, 그것을 받았던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들의 운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장막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 사람들의 장막에 우리가 깊이 들어갈 때, 장막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니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얼마나 그분 안에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와 풍성한 국률과 풍성한 소망이 있는지 우리가 알게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을 정인 삼아서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또 우리도 그 아브라함과 같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함께 거하기를, 그 아브라함의 소망 안에, 아브라함의 인내 안에, 아브라함의 믿음 안에, 장막은 그의 믿음이에요, 인내예요. 그 안에 함께 거하기를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어떤 세상입니까? 거짓이 넘쳐나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둠이 정말 7배라도 강하고,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더니 7귀신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러죠. 7배나 악한 귀신에, 악한 거짓말에 사로잡힌 시대라는 말이죠. 자,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이 생명인 것을 알고 추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거짓을 이길 수 없고 거짓 종교를 이길 수 없고 우상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들었던 말씀을 항상 여러분이 책임져야 하시고 항상 말씀을, 성경책을 옆에 두고 찾아보시고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시고 그 비전을 항상 찾아보시고 구약을 읽을 때 신약을 찾아보시고 신약을 볼 때 또 구약 관련된 구약을 보시면서 그 사사로운 자기 이익이나 사사로운 자기 감정이나 사사로운 자기 상황과 처지를 그 말씀을 읽는데 부수부수 집어넣지 말고 집어넣는다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분명해지면 이 아담의 현실은 다 자기 자리를 찾게 되고 그 아담의 현실이라는 가치 평가를 다 받게 돼요.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고 얼마나 무게가 있는지 또 얼마나 무게가 하찮은 것인지 다 가치 평가를 받게 돼요. 그 아담의 현실, 육신의 현실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이 생각하죠. 너무 그걸 성경에 그것을 부수부수 집어넣으면 성경이 보이질 않아요. 닫혀버려요. 내 현실에 블랙홀처럼 내 현실적으로 말씀 잡고 왜곡대가 들어온단 말이죠. 내 현실을 잡아넣지 말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꾸준히 밀고 나간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해지는 자리에서 내가 붙잡혀 있는 이 아담의 현실과 아담의 상황과 아담의 공부한 것들, 난처한 것들이 그 가치와 무게와 의미가 적나라하게 청량이 돼요. 이것이 이런 가치가 있구나. 이것밖에 가치가 없구나.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는 너무너무 이것이야말로 정말 중대한 문제구나. 중요성이 달라지고 무게가 달라지고 관점이 달라져요. 그러면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요. 그럼 인생의 짐이 가벼워져요. 가벼워져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약속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맥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읽어야 돼요. 불쑥불쑥 아무리 내가 공고하고 곤란한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불쑥불쑥 그것을 집어넣거나 그 상황을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들여서는 안 된단 말이죠. 항상 약속이라는 맥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맥락을 따라서 말씀이 분명해지면 우리 인생도 분명해져요. 우리 현실도 분명해져요. 우리 현실도 명확하게 드러나요. 똥인지 된장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단 말이죠. 그러면 인생의 짐이 가벼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